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강해 설교의 이점에 대해서 또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10장 본문은 9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9장에서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끝나고 10장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고 이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장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는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돼요. 너무 잘 아는 본문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요한복음 10장의 설교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대치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도 부담이 되고 듣는 여러분도 부담이 될 거예요. 정재준 집사님 왜 찬양하다 울었어요? 네? 광화문에서 아직도 울고 있네. 네. 대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도둑, 강도, 사꾼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는 이들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저 하나님 말씀만 보아도 가슴이 멍해지고 찬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 이 찬양을 하시는가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린 철저하게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오늘은 그런 방향에서 아니 요한복음 10장은 그렇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9장에서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 앞에 갔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해 율법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이 사람을 압박하고 결국은 출교시켜 버립니다. 돌봄의 대상이에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어요. 세상을 몰라요. 처음 보는 세상이니까요. 이를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돌봐야 될 책임이 종교가인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종교가들을 향해 너희는 도둑이다, 강도다, 사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앞세워 누군가를 속여서는 안 돼요. 은혜라는 단어를 앞세워 속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속여서도 속아서도 안 되는 것. 요한복음 10장의 설교의 제목을 보면은요, 여림은 아합은 선한 목자예요. 이 말씀은 뒤에 또 드리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1993년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내란과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단에 사진을 찍어 뉴스에 올리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소녀를 발견하게 돼요. 사진 올려주세요. 한 어린 소녀가 굶주림에 지쳐서 그냥 말로만 어디에 가면은 어느 NGO에서 운영하는 급식단체가 너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어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급식소를 찾아가다가 그만 주저앉고 말아요. 탈진해서, 기진해서.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너 죽으면 내가 바로 쪼아 먹는다. 이 순간을 이 카터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포착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카터는 이 사진으로 1994년 보도 사진 부분에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상의 간격은 잠깐이고 독수리 그 사진을 찍는 것보다 아이를 구해내는 것이 먼저였어야 된다라고 하는 질타를 받게 됩니다. 이 비난 앞에서 카터는 수단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는데 기자로 수단 당국으로부터 절대로 수단 사람들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고, 더구나 만지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당신 나라에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을 고수한다고 하는 조건 아래 입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카터는 난 이런 조건으로 지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사진을 찍은 직후 그 독수리를 내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공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퓰리처상 수상 후에 3개월 만에 1994년 33살의 나이에 카터는 자살로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서에는 사육과 시체들, 분노와 고통에 대한 기억들, 굶주리거나 상처 입은 아이들, 미친 듯이 총을 쏘는 미친놈들, 때로는 경찰이나 처형자의 기억이 나를 괴롭힌다. 물론 이 여론의 비판이 꼭 카터를 자살로 몰고 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신이 눈으로 본, 경험을 해본 그 세계 때문에, 그 미친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무력감 때문에, 더구나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를 구조해낼 수 없었다고 하는 이 자책감 때문에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미 정신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 그를 향해 스스로 생명줄을 끊기까지 비난한 사람들, 매를 때린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잔혹한 독수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진과 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던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누구보다도 축하해주고, 이제 간 눈을 떴으니 세상을 모르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가 너를 도와주겠다.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도해 줄 책임이 있는 사람이 종교가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시각장애에서 회복된 사람이 예수를 인정한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로 자의적으로 율법을 해석해 죽어라, 난도질을 해댑니다. 바로 이들이 갈 길을 잃은 영혼을 먹어치우는 그 잔인하고 잔혹한 이 시대의 독수리라는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예요. 종교가들이라는 얘기예요. 이들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이 시각장애에서 눈을 뜬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단 하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이들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리새인을 가리켜서 마귀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는 선한 목자와 삭군, 강도, 도둑 또한 양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해내야 됩니다. 지금껏 우리가 들은 본문의 말씀은 목자로서의 목회자, 양으로서의 성도를 이야기했어요. 결코 오늘의 본문은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되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못을 받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1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이 우리에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도둑이요. 10장 10절 이어서도 읽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12절 읽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이제 눈치를 채셨나요? 채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삭군, 도둑, 강도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9장에 바리새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 지겨운 종교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이 인구 센서스, 인구 조사를 나오죠. 공무원들이 집집을 돌면서 몇 명이 사는지, 또 뭘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직업이 뭔지를 물어요. 근데 직업란을 쭉 보면 무슨 업, 또 직장이 쭉 나오는데 목사는 없어요. 스님도 없어. 신부도 없어. 끝에쯤에 종교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목사는 종교인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 저는 저를 향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너무 불편해요. 물론 이해는 해요. 거기에 어떻게 모든 종교의 성직자들 다 쓸 수 있겠어.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은 종교인입니다. 듣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안에서 해석을 하면 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 목자장이시고, 여러분 목자장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파송하신 목자가 이제 목사고, 그리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바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양은 목자를 위해서 털을 내어주고 고기를 내어준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누가 누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5절 도대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자와 양은 절대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듯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 성취하셨어요. 이 일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선 국회의원이자 경기도지사를 지났던
남경필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이분이 아들이 2017년 필로폰 투약으로 긴급 체포를 당해서 큰 사회적인 무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 이듬해인 2018년 도지사 선거에 남경필 지사가 나왔다가 그만 떨어져요. 남지사는 아들의 이 문제로 인해서 정치계를 완전히 은퇴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들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법무병원이라는 곳에 입원을 하죠. 이게 말이 입원이지 가서 구치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겠죠.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어느 날 이 남지사의 아들이 어느 주택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급습을 했어요. 누군가 신고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누가 신고한 거예요? 남경필 지사가 부인과 의논해서 신고를 한 거예요. 저러다 우리 아들 죽는다. 마약을 투여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치사량을 투여하면 죽거든요.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아들을 신고한 거예요. 이렇게 아들이 그 법무병원에서 구치 생활을 하면서 마약을 끊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퇴원을 하는 날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까지 법무병원 앞에서 아들을 맞이하는데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엄마가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그리고 정말 인상 깊었던 장면은 이 네 식구가 어깨동무로 스크럼을 짜고 둥글게 스크럼을 짜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냥 거기서 외쳐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한 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요 운명 공동체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요 공동 운명체예요. 기쁨도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우리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버지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순간, 어떤 고통의 순간일지라도, 어떤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은 결코 우리는 예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뭐가 맺혀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의도치 않은 기도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감동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즉시 순종하는 것은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은 가지가 나무에서 이탈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1절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이 우리에게 들어가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의 울타리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문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자신이 양의 문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 이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인데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만 달할 수 있는 영원한 처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예수님의 은혜로 가장 평화를 누리는 곳,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모여진 이 교회, 이곳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우린 이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보혈의 은혜를 통과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에 갈 수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존재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세요. 이들의 역할은요, 한결같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로 기록된지하니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과 관계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는 척, 경건한 척,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목사도 할 수 있어요, 장로도 할 수 있어요, 권사도 할 수 있어요, 집사도 할 수 있어요, 교사도 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관계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성도의 신앙을 흔들고 미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읽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훔치고, 내 영혼을 훔치고 내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 이후에 생겨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 보면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서신서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바울이 기록했고 베드로 전후서 같은 경우에 이제 베드로가 기록을 한 서신서입니다. 이 많은 서신서가 기록되어진 주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목적이 뭔지 아세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와 심판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 기록하고 교회에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몇 군데만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 읽습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로마서 16장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요한일서 1장 11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죄를 지어라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이 좋아서 그렇지, 여러분, 그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몰라서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딸과 같이 음란죄, 살인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조차 몰라. 안 되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회 안의 질서를 어그러뜨립니다. 거짓 교리를 전파하여서 사람들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너 예수 믿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이게 예수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짓고 아무렇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고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엉망인 거예요. 나가서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너무 멋져. 우리 교사들은 너무 대단해. 우리 목사님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얼굴을 마주쳤지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 이거 진짜 그게 무슨 교회야? 우린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게 무슨 교회야? 그래도 끌어안아주고 그래도 용서해주고. 초대교회는요, 이런 교회로서의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교회예요. 가정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집 안에 드리지 말라는 거는 교회 안에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 안에서 마주쳤는데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하면 그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사하라는 게 단순히 이건 아니죠. 인사한다는 것은 서로 인격적인 교류를 나누면 그 사람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서신서에서 말씀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항상 파당을 지어요. 팔을 만들어.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해요. 누가 그래? 이단들. 야, 이단은 왜 그렇게 돈이 많아? 왜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읽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들의 심판은 이미 정해졌다. 그들은 뭐예요?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 진실이 아닌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꼬드겨 갖고 이득을 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심판은 옛적부터 절대로 지체되지 않아요. 정해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에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이미 망가졌는지 몰라요.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일들이 이미 교회가 망가졌어.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다가도 나가. 왜? 아무리 봐도 저 목사는, 아무리 봐도 저 장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이미 망가진 교회들, 망가지고 있는 교회들, 우리는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헐어내는 이들에게 함부로 은혜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가 은혜라는 말로 누군가를 속여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돼요. 목사님, 사울과 같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사도가 됐는데요, 그건 교회 밖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엄중하게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복음의 반대자들, 복음을 영접하는 일에 거침이 되는 이들을 향해 얼마나 강도 높게 질타하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목회를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껴요.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는데도 권사님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개발적으로 나와서 그렇게 헌신해 주시는 거예요. 교사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다음 세대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아침 9시에 나 오려면은요, 아침 9시에 그냥 옵니까? 애들 챙겨가지고. 그런데 누구 하나 자기 공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헌신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다른 목사님들 시험에 들 정도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네 교회 망가졌거든. 자기네 교회 망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제가 끝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서 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왜? 대부분 후배들이거든. 그거 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맡겨. 그리고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을 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가감하지 않는 거예요. 잠시 불편하다고, 잠시 나를 향한 적이 생긴다고 그 말씀 피해 나가지 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셔. 왜? 이 교회는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더구나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사람의 교회는 더구나 아니야. 이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오. 이 간증이 저에게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린 이 교회를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작은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눈물 흐르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격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 우는 성도들이 혹시는 있지 않은가. 우리의 눈이 항상 그들을 향하는 거예요. 비판할 사람, 정죄할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우는 영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가. 그들을 향해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 우신 교회를 천국 공동체로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축복이 어디를 통해 나와요? 교회를 통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시기를, 더 나아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속한 모든 교회 안에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